오늘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항상 뭐가 많이 나오냐면 10대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요즘에 10대들이 범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흉폭화되고 있고 또 10대 또 자살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미래인 10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방황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깅을 하던 호주 출신의 대학 야구 선수를 2명의 10대들이 쫓아가서 소총으로 총으로 쏴가지고 숨지게 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했을 때 단지 심심해서 그렇게 해봤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 10대들이 감각이 없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왜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심심해서 욱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서 폭행을 하고 금품을 뜯어내고 이러다가 잡힌 그 10대를 잡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 그 오빠가 14살인 여동생을 이렇게 성매매 그 대상으로 미끼로 내놔가지고 36살인가요? 그 남자가 모텔에 왔다가 그 10대 아이들 한 서너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수천만 원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달부터 차량을 훔친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4군데 편의점들을 털기도 하고 터는 CCTV를 보니까 재미삼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이렇게 훔친 결과도 나타나고요. 그 여죄를 계속 추궁 중인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살밖에 안 먹은 이 아이가 전가가 22범입니다. 여러분은 16살인데 22범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바로 구속을 한다. 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에게 올바른 멘토가 있거나 그 삶을 잡아주는 자 아니면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다면 그 인생이 초반부터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정말 후대들을 잘못 세우면 미래가 없는데 렘넌트들을 잘못 키우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를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후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후대라는 것은 이상만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었던 가병들에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318명의 가병이었는데 거기에 속한 자녀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세우는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그 후대를 통해서 문제가 올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오로지 성공지향주의로 달려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오면서 많은 폐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 부분도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요.
그러면서 인간성도 다 없어져 버렸고, 뭐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우리가 총리까지 되면서 그 시대 세계복음화 한 인물이 됐지만 요셉 이후에 후대가 세워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복한 애굽이 정복을 하는 그런 애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후대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후대들을 통해서 전달됐다면 그 복음이 왕에게까지 전달됐을 텐데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또 문제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자들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 말이 정확하게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가장 이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왕으로 알았던 다윗의 자녀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언약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런 역사로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후대들을 남겨야 됩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진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의 배우가 되고 배경이 되고 벌판이 되고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완전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체질들, 율법적인 요소들, 종교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앞세대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후대를 세우는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옛날에 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정확히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것도 우리는 최고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그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사명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불신앙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적인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언약 전달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전 세계 선교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은 불신앙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엔 훌륭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뭐냐? 믿음의 후대를 세웠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그를 믿음의 우리가 조상으로 보고도 남을 만큼 응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후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 범인 양 이제 기승을 부리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난무하고 서로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영상을 보다가 이만희 씨의 최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만희 씨 알죠?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 그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가평에 어디 별장 같은 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와 함께.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하나님이란 구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전부터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이번에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또 촬영이 됐대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그걸 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런 말을 봅니다. 여튼저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다른 나라보다 유독히 우리나라에 속칭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이유를 거기서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나라에 주셨고 이 복음운동에 앞장세웠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후대들에게 섞인 복음이 전달되도록 정확한 원색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는 건요 세상에서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요 이단자들도 하고요 이런 적그리스도 영들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능력을 얼마나 잘 행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려면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 번만 찾아가면 금방 압니다. 귀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작두 한번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능력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퍼런 작두에서 뛴다는 게 맨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던 돌아가신 조상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 안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귀신이란 존재예요. 그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언약이 사상이 안 되고 복음이 체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거기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열광적으로 아이들이 빠져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들에게 우상이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실적인 일들을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적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려줘야 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쾌락적인 것들, 세상이 이미 즐기는 문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가를 선용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곳곳에 문화센터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또 웰빙 시대, 또 무슨 시대 해가지고요. 전부 즐기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 문화에 지금 후대들도 급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 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무너뜨릴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눈만 우리가 돌리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후대들 랩런트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해도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즐길 것들이 많고 놀 것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우리 랩런트 후대들이 정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을 알아버린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린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 후대들을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대가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고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자기 것이 안 되면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개인이 맞으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 우리 더불어 이런 말들이 무색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단자들, 이상한 종교 이런 것들은요 하나가 되는데 열심히고 특심이에요. 그분들 여러분 모여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놀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군대 조직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들 모여서 한번 집회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부흥회 하던 그런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모이면요 전율을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사단은요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잘 발달된 위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다 보는데요. 그렇죠. 교회 안 가고 집에서도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얘기죠.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개개인이 집에 누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누워서 한다 그래서. 근데요, 해보면 눕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예배를 집에 드려봤냐? 그런 적은 없어요. 주의 종이니까 집에서 들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집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는 일은 많잖아요. 메시지만 들어도요, 듣다 보면 어느새 누워있던데, 제가. 사람은 편리한 것을 찾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됩니다. 예배는요, 긴장하면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혼자 하면요, 그것이 안 돼요.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것을 이용해갖고요, 절대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혼란 시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66표니 베리칩이니 지금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666 한 번만 쳐보십시오. 베리칩 한번 쳐보십시오. 제 얘기가 공감이 가고 실감이 될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거 갖고 나눠져 갖고 싸웁니다. 맞니 안 맞니? 심각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후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666표 하나 왔다고 그거 흔들리고 헷갈리고 하면 그게 어떻게 언약의 자손입니까? 그렇지.
언약의 자손은 666이 아니라 666이 엄청나게 많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 누가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천지가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세속적인 것들이 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떨어뜨려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성가대란 말은 없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찬양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성가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음악을 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다 그래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성가라는 말은 안 나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찬양대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배를 제가 잘 말씀드리죠. 예배를 한 분도 말을 안 해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만 용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보는 것은 구경꾼,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제가 두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면 잊어버리니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팔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 요즘에 뭐라 그러죠? 열린 예배. 뭘 엽니까? 열린 예배 해갖고 세상 것들 다 들으면 교회 안에서 유행가하고 있고, 예? 세상 것 틀어놓고 있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려간다, 세상 것으로 달려간다 할지 교회는 바뀌면 안 돼요. 교회도 문호를 개방한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첨단을 달려도 교회는 문을 열 것이 있고 안 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빨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빨리 결단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절대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믿음 있는 후대로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세운 믿음의 후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사실 말하면 가정 총무로 세운 거죠.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가병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에셀이나 우리가 상속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삭을 주기 전에. 그 정도로 신임하는 자가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엘리에셀이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동행했던 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무나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엘리에셀을 아마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그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는 자가 누구였냐?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중요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무슨 부탁입니까? 바로 이삭의 부인을 얻는 일에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언약 없는 가나안 족속의 딸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통에서 부인을 찾기를 원한 거예요. 며느리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키는 순수성을 보존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맹세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나옵니다.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옛날에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랬어요. 환도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것은요, 남성 생식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표현하는 이 고대 관습 중에 관습이에요. 맹세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할례, 또 뭐 언약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쇠를 쪼개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요, 허벅지라는 말은 주권이라 사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손을 얹는 것은 충성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금 맹세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종에게 또 말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라가까지 다 말합니다.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종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기도의 비밀을 이 엘리에셀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인도하는 만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49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있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 다를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가면은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물길로 오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내게 물을 주고 우리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고 싶다고 말하면 그 여자가 우리 종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자기가 다 정해고해요 지금. 근데요,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왔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때 바가지를 떠갖고 물을 먹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리브가의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온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로서 축복받은 것을 다 얘기합니다. 다 봤거든요, 옆에서. 다 마음에 품고 있던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삭을 노년에 엮게 하시고, 이삭에게 모든 상속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건 종이 아니에요. 동역자지요. 평생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2절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큰 응답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충성심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에요. 바로 엘리에셀의 이 공적인 지위는 비록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평생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매사를 쳐내는 데 있어서 그의 보조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실함과 충성심과 신중한 태도로 족장 아브라함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주의 일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사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사로 만족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자녀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대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의 후손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한 충격 속의 언약을 받습니다. 충격의 복음을 받은 자가 이삭이었어요. 일평생 잊지 않는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사상화, 체질화, 그리고 각인화 돼버린 것이죠.
그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주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씨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를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씨를 통해서 결국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3절로 64절에 보니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평생 동역자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잉태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가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라반의 누이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늦게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간구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구했다고는 제가 보지 못해요. 보지 않아요. 왜요? 내 씨를 통해서라는 말이 언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쌍태를 낳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엄청난 증거들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샘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가장 귀하고 복된 응답을 받은 자가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세운 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세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가? 여러분, 가르침으로 믿음의 후대를 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읽어라 외워라, 여러분 한 번 보면 끝납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키운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를 이삭과 또 엘리에셀 많은 자들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318명의 가병 중에 그 후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후손들까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후손들이 또 고스란히 이삭의 가병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님 축복하셨겠습니까? 전부 믿음의 후대들로 지금 키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롯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단을 쌓는 모습, 그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소돔왕의 연합군에게 롯이 잡혀갔을 때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롯을 구해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된 이름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겠습니까? 그 가병으로 있는 후손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봤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난 것, 그걸 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또 모든 종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신앙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후대 앞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봤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아브라함은 또요, 기도의 비밀을 보여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전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때부터 언약 안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굉장한 기도를 했겠죠. 사흘길을 가면서도 무시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이삭이 봤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모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산 교육이 되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느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번제 쓸 나무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언약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산 교육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봤어요. 본 것 가지고 아이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신앙의 증거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체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실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자녀들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각인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 그것 위해서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화돼야 돼.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화돼야 돼. 내게 각인화된 것이 후대들에게 각인화되게 돼.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후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맨날 돈 그러면 후대들에게 돈만 전달돼요. 내가 맨날 자리하면 후대들에게 자리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그리스도, 언약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중심 영혼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우리 후대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돼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로 세워지는 시작이 다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확인해야 됩니다. 1장 1절, 1장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로 47절 그 부분이 계속 확인돼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이 사상화되어 이제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후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를 발판이요, 배경이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황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믿음의 후대를 든든히 세워 한시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세운 그 방법대로 우리의 후대를 세워 한시대 세계화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렘넌트로 세워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중요하오니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각인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